사탄이 선악과를 계속 먹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선악과를 먹이고 있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신앙, 하나님의 것과 카이사르의 것을 섞은 제사, 경배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경배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모양 좋게, 사람 보기에 모양 좋게 그렇게 경배하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체를 부활의 주체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 이유나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정확하게 알 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게, 올바른 경배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모든 게 적당하게 이렇게 섞여버리고 하나님의 것이냐, 카이사르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육신이냐, 영이냐,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고, 뭐 좋은 게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의뢰이 그렇게 하겠지. 몇천 년간 그렇게 해왔으니까 바꿨지. 이런 사고에 빠질 수 있고, 그래 되면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사탄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 수단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게끔 합니다. 깨끗하게 보이게끔 하고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번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봤고, 오늘도 연장선상에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여기서는 부활의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일러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하면 네가 살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방법은 2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맞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사도 확인해야 될 내용이 한 개가 있었어요. 그게 내 이웃이 누구냐, 그 내용이죠. 현재 이 기독교에서 내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이웃을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지 않느냐. 실제로는 내 이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이웃이냐,
하나님이 내 이웃이냐. 근데 대부분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이제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 안에는 사랑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상호작용이에요. 마음의 상호작용이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에는 쌍방간에 사랑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알 수 있고 부자 간에도 알 수 있고. 사랑이 되나요? 안 돼요. 마음은 하고 싶죠. 사람은 가시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일 뿐이고 엉겅퀴일 뿐이지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는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강교라는 거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거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쁘고 좋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본뜻이 하나님의 본뜻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 네가 불쌍한 사람을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으면은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육신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내 이웃들이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관계에서 내 이웃을 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육신의 관계를 우선하는 거죠. 부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활을 주체로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고, 이웃도 육신을 먼저 생각해요. 육신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웃이라 생각해요. 육신은 그 다음이에요. 항상 육신은 그 다음이에요. 영이 먼저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것이 먼저다. 그리고 욥기의 전체 주제를 생각해 보면은 욥이 악에서 돌아서서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욥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욥기 전체 이야기의 줄거리라는 거예요.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으로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막겠는가? 방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욥을 떼어놓을 것이냐? 그게 욥기 전체의 주제인데, 사탄과 친구들과 엘리후는 몇 가지 전략을 쓰는데, 그 전략이 육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행위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욥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육신의 관점에서 유혹하고 시험한다. 그리고 육신적인 만족과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자랑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으로 믿게 만든다. 그리고 철저한 권성징악, 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악을 하면은 바로 징계를 하신다. 그리고 인과응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든지 저주를 주시든지 하신다. 그게 이제 인과응보 신앙관이죠. 그런 권성징악이나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적, 윤리 도덕적 신앙관을 주장하는 거죠. 양심에 따라서 살아라. 그 이야기죠. 양심을 가지고 신앙을 논하는 그것이 인본주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권성징악과 인과응보, 기독교. 인과응보의 기독교라 하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그럼 틀린 말인데 진짜 틀렸나? 이거는 진리인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진리 아니냐? 인과응보가 맞지 않느냐? 인과응보는 쉽게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기륭화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과응보가 그러면 틀렸다는 거냐?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인과응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왜 맞고 왜 틀리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냐? 그것을 보자. 창세기 2장 17절. 선과학의 지식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바로 그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먹으면은 죽어요. 이거는 뿌린 대로 거둔 거죠. 먹지 말라 하시는데 먹으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인과응보죠, 이거.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기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인과응보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여기도 그렇죠.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죠. 이사야서 3장 10절. 그들이 스스로 그 열매를 따서 먹겠지만 선을 자신의 몫으로 삼는 자는 어렵게 된다고 선포하라. 오라, 만일 그가 악을 선택한다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가 당하리니 그는 죄인이 되리라. 11절에 보시면 악을 선택하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육체적 욕망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인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인과응보죠.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면은 인과응보가 맞아요. 그렇다면은 죽지 않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모든 인류는 죽어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 사상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요. 문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를 뿐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기에서 놓쳐버리니까 자기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잘하면. 인과응보가 맞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하면 모든 사람은 멸망당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이 논리를 하나님께서는 치워버린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인과응보 더 이상 없다.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응당 죽어야 되는데 100%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인과응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법칙이 깨졌어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없다면 이 법칙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오직 선물 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이나 손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선물을 줄 때는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뭘 줄 것이냐? 큰 걸 줄 거냐? 적은 걸 줄 거냐? 돈을 10,000원을 줄 거냐? 10만 원 줄 거냐? 그건 오직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랑의 대상인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처지가.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그 불쌍하게 된 그 상대를 그냥 두시겠느냐고요. 안 두시죠.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은 그 선물 주시는 분의 오직 마음이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나의 어떤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일한 대가로 보상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종교적이다 하는 거예요. 종교는 보상이에요. 선물은 믿음이에요. 인과응보라는 그것이 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인과응보가 맞아요. 그때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선물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후에는 인과응보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 인과응보는 폐기되었어요. 폐기되고 새로운 법이 선포된 거예요. 그 새로운 법이 은혜의 법이라는 거죠. 인과응보를 생각할 때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여하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잘못된 출발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하든 망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인과응보에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에. 먼저로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무엇을 어떻게 하든 죽어야만 되는, 멸망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첫째로는 알아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 긍휼과 은혜의 법, 거기로 나아가면서 이 인과응보의 문제는 해결돼 버려요. 이 법에서 벗어나 버려요. 근데 이게 구약과 신약이 짬뽕이 돼가지고 구분을 못하니까 이러한 현재의 기독교 안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과 은혜와 진리, 이 구분이. 아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혼돈이 오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오시고 난 그 이후에 율법과 은혜와 진리, 이게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뭔지 뚜렷한 게 없는 거,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율법, 어떨 때는 은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꾸불꾸불하죠.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율법인지 은혜인지, 어떨 때는 은혜, 어떨 때는 율법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궤적이 꾸불꾸불한 걸 보면은, 그 궤적을 보면은, 아, 이게 사탄이구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 행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개 한 개의 사건을 보면은 알기가 어려운데, 그 한 개 한 개의 사건을 점으로 쭉쭉쭉쭉 이어보면은 그게 쭉 일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꾸불꾸불하게 나온다면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사탄의 작용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에 내가 말려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내 자신.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많은 분들이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이라고 해왔던 그 쭉 과정을 한 개 한 개 점으로 한번 찍어봐라고요. 일직선인지 꾸불꾸불한지. 그게 만약에 꾸불꾸불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100% 쏘갔다고 보시면 돼요. 로마서 3장 20절. 20절부터 해서 몇 절을 좀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어렵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적으로 어렵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과응보 율법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질 뿐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으로 인해서 인과응보의 논리는 깨져버린 거예요. 인과응보의 그 논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욥기 4장 7절 9절. 원하건대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기억해 보아라. 어려운 자가 끊어진 적이 있는지 죄 없이 멸망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으로 물든 양심의 밭을 갈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 멸망하고 그분의 콧구멍의 진노의 수매에 소멸됐느니라. 인과응보죠, 철저하게. 그러면 이게 욥기도 구약이니까 엘리바스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엘리바스의 이야기거든요. 욥기 8장 4절
7절 빌닷이에요. 혹시 네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어 그들의 범법이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일 수 있지 않겠느냐? 만일 네가 서둘러 하나님을 찾아가서 전능자께 애걸복걸 한다면, 또 네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서 네 자신에 의하는 처소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비록 네 시작은 작을지라도 네 마지막 것은 심히 정대되리라. 빌닷도 같은 이야기죠. 인간고 소발 한번 보죠. 11장 6절, 욥기 11장 6절. 지혜의 엄밀한 것들을 네게 보여주시되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빼앗아 가신 것에 비해 네가 소유한 불법은 2배나 되는 줄 알지니라. 이 죄를 많이 짓으니까 많이 짓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로우셔가지고 반밖에 안 가져가셨다. 철저하게 인간 거죠. 이 세 친구는 욥 보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들도 똑같은 거죠. 욥기 34장 11절 엘리후 이야기.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여기는 완전하게 인간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갚아주신다. 그 뒤에 34장 31절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미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운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이다. 인간 보니까 네가 다시 회개하고 네 노력해서 죄 안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다. 다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상황은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의 굴레에서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이 죄의 굴레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잖아요. 나의 행위로 인해서 이 죄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거냐? 불가능하죠. 우리 생각에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지.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나쁜 거냐? 그 사상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어떻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진리는 한 개예요. 짬뽕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위에 있어서는 그게 선하든 악하든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래 나의 행위에 내가 뭔가 좀 의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올바른 기독교라면은
사람들로부터 어째 너희들은 너만 옳다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만 모든 것이냐? 요 좋은 것도 있지 않느냐? 요것도 하고 하나님도 하고 그렇게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거지. 올바른 기독교가 탄압받는 이유가 독선적이냐? 왜 독선적이냐? 왜 성경 말씀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느냐?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스카모니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나쁘게 살자 하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다 잘 되자고 하고 선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 이 인과응보의 사상이 발전되면 그런 형태로 나온다. 성경에서는 단호히 아니다. 진리는 한 개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 모양이 어떠하든 그것은 악이다. 그럼 욥은 어떻게 했느냐? 친구 3명과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욥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욥기 21장 7절.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넓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냐. 너그 이야기는 틀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악한 자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누리고 권세도 강하냐. 사악한 자는 멸망해야 되잖아요. 인과응보라면은 매일 죄만 짓는데 하나님 어떡하고 하는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장수를 누리고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욥이 이렇게 대받아치는 거예요. 시편 73편도 그거 있죠. 아삽의 시에서. 사악한 자가 관에 들어갈 때도 관 묶을 끈이 없을 정도로 관이 뚜껑이 안 담길 정도로 피둥피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욥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육신의 기준이 아니다. 시편 73편 3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사악한 자들의 번영.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싼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놓고 그냥 저주를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렇게 땅에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이냐. 거기 12절.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 거다. 세상에서 형통하다. 그런데 경건치 않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런데도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재물을 불린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인과응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죄를 짓고 죄인이 멸망하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육신이 물질을 탐하고 육신적인 행복을 탐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하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그 결과 멸망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신이 살고 있는 현세의 어떤 이러한 데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떵떵거리고 하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인과응보의 이 논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인과응보도 정확하게 대상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 처음과 끝이지 중간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이 기자도 이 거자가 무덤에 들어갈 때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악인의 멸망이 뜻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부분이 인과응보지 그 중간에 살아가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욥의 대답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나라를 지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안 믿는 사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지락펴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지락펴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인과응보의 그 사상으로서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상관하지 않으시냐?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십니까? 눈 깜빡할 사이라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의미는 단 1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언급 안 하시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루나 천년이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나와 이 세상을 보느냐? 물질이든 뭐든. 그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기복신앙,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복신앙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하면은 복을 비는 신앙이다 그 이야기예요. 기복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이다 그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기복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기복신앙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복 달라고 빌으라 하잖아요. 복 주세요 하라 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도 가르쳤었고 마태복음 5장에서
복 받는 자의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 주셔요. 빌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을 주셨어요? 전부 다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뭘 하시는 그 사람들은 복을 빌었던 거예요. 기복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필요한 것을. 기독교는 기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복이 문제가 어디로 잘못 갔느냐, 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 것을 주시겠다. 하늘 것을 빌으라. 그런데 인간은, 사람은 전부 다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빈트가 끝나, 기복이라는 그 단어는 공통분모인데, 목적물은 반대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것을 위해서 빌으라 하시는데, 사람은 땅의 것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됐지, 기복신앙이라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축복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복 받는 기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딱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왕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날 저에게 일용할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오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마귀의 포로에서 건져 주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게 다 하늘나라의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어떻게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건강, 많은 돈, 자식복, 그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땅의 것은 냄새도 없다고요. 그 뒤에 쭉 내려가서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만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복이라는 거예요. 기복이라는 것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비는 것이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것들에 대한 복을 비는 것이냐. 내용의 차이지 빌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과 먹는 문제, 하여튼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모세한테 불평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시험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걸 가지고 복을 빌다 보면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멸망한다.
육신이 요구하는 물질적인 만족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있는 기독교. 이 기독교는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시험한 그 자들과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육신적인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물질적인 기복신앙이 유독 전 세계에서 가장 고질적으로 깊이 들어간 나라가 한국이에요. 기복신앙, 물질적인 기복신앙.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유교를 거치면서 완전히 파괴돼 버렸죠.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유교 이후에. 지금 미얀마 가난한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난에 찌든 삶을 살 때에 그때 유교를 따라서 유교를 통해 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니까 미국 사람이 그때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코쟁이 좀 하얗고 미국 코쟁이 딱 오면은 벌써 우리는 와 해요. 어떤 마을에 미국 사람이 한 사람, 서양 사람이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은 와 그냥 온 마을 사람들이 쫓아나가가지고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은 곧 진리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 기독교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때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교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의 본토 사람을 양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의 1세대 목사들,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양성받은 사람. 그런데 양성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자기가 한 개의 교회를 만들어가 키워가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사람들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이 가난에 한해진 사람들이에요. 가난에 한해진 사람. 그래서 복 딱 돌으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의 무속 신앙은 전부 다 비는 거는 뭡니까? 육신의 복을 비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유입되면 기독교로.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그 구절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 구절이 딱 한 개가 있어. 그 구절이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요 딱 한 구절이 육신적 세상의 복을 비는 기복신앙에서 내세우는 핵심 구절 한 개. 요한 3서 1장 2절. 점정력이든 뭐든 다 거기서 거기요.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처음 나오는 게 네 혼이 형통. 요거는 이제 혼이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렇게 영혼이라고 나와 있어. 뒤에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다 이것은 혼은 아니다는 거지. 그럼 뭐가 형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하는 거라.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지기도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은 형통하게 된대요. 이걸 개혁 한글로 한번 보세요. 그때는 개혁밖에 없었으니까 개혁을 보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네가 범사에 잘되고 했지 않느냐? 범사가 뭐냐? 돈 잘 벌고 비즈니스 사업 잘 되고 자식 농사 잘 짓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그게 다 범사 아니냐? 그리고 강건, 이거는 이제 거꾸로 하면 건강이거든요. 건강은 당연히 육신의 건강이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삼박자 축복이 나와요. 삼박자 축복은 잘 알죠? 어디서 나오는지?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구름 같은 인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딱 우리나라 특히 모방 잘하잖아요. 딱 보니까 교회에 구름 같은 인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 전부 다 그걸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고,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가요. 우리나라 같이 단시간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기독교, 그러니까 거의 제로였는데 몇십 년 만에, 한 3, 40년 만에 전 국민의 50%가 기독교화된 것은 전 세계에 유사히가 한 일이 없어요. 선교를 했던 그 미국 사람들이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 후에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있다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가 하고 와서 보니까 이 삼박자 축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가르치지도 안 했고 내는 알지도 못하는 건데 이걸 갖고 논문을 실제로 미국의 목사가 논문을 쓴 것도 있어요. 한국의 기형적인 이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버리니까, 왜냐면 영어만 봐도 이렇게는 번역 안 되거든요. 삼박자 축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어로 봐도. 더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가면은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삼박자 축복이. 그런데 한글을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한국에서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삼박자 축복,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걸 갖고 혼이 구원받는 거. 첫째로 혼의 축복. 두 번째 범사의 축복. 세 번째 건강.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겠어요?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도 주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복음뿐만이 아니라 장로교든 침례교든 뭐든 좀 이 테두리가 큰 바운다리를 갖고 있는 교회 간판을 달한 밑에서는 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건강이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하나님께 축복 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 못 받은 이유는 네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 살았다. 너 사업 망했지. 너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거꾸로 신앙생활의 척도를 그렇게 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딜 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 침례교는 다르고 장로교는 다르고 그런 거 아니죠. 똑같아요. 이거 실제로 내용은 어떻느냐?
영어로만 봐도 이렇게 번역 안 돼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바른 길에 있듯이 네 혼이 올바르게 됐듯이 너 혼은 구원받아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잘 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네가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평온하고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일에서 이게 확 이런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평온하고 올바르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 건강이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것을 뜻해요. 올바르다. 올바르게. 병들지 않는 것. 신앙생활의 병은 뭡니까? 다시 육신을 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하지 마라. 왜 그걸 알 수 있나? 3절에 보면 나와요.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아래서 걷는 그대로, 지금 가이오는 진리 아래서 걷고 있다는 것을 형제들이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요한한테. 그럼 진리 아래서 걷는 그것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진리 아래서 그렇게 걸어가라. 살아가라. 4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 모든 삶의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 안에서 걸어라. 뭘 하든.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리고 성경 안에서 얼마나 33,000구절 정도 돼요. 근데 요 딱 한 구절이 번역이 잘못돼 뭐 하든 다 그것만 나오는데 그거 따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걸로 포장해버려요. 성경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한 구절이 이렇게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혼의 구원의 축복, 세상적 부귀영화의 축복, 육신적 건강의 축복, 삼박자 축복.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같은데 세상과 세상의 안에 있는 일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 안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요 세 가지밖에 없고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쓴 사람이에요. 요한 3서 쓸 때 요한이 헷가닥 한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삼박자 축복의 교리를 수출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벌써 미얀마는 많이 수출이 돼가지고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미얀마도 가는 곳곳마다 이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단어는 있는데 삼박자 축복의 실질적인 핵심은 세상적 부귀영화와 육신적 건강 그 두 가지입니다. 혼의 구원은 깨어나는 거예요. 구색 맞추기. 그러니까 끌로 그 교회만 가보세요. 그 미지나 그 북쪽 완전 히말라야 산맥 그 끄트머리 있는 그러한 데 가도 벌써 삼박자 축복해서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도 기존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면 다 있어요. 이걸 씻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생명 걸어버려요. 분명히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하늘 것을 구하라 했지 어떻게 세상의 부귀와 육신적 건강을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이게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잖아요. 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영광, 세상적 영광을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에 빠지면 100% 멸망하는 거죠. 주식이나 모든 게 유혹이잖아요.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도 다단계를 해봤지 않습니까? 다단계가 뭐냐면, 유혹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혹이에요. 근데 그 실제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오면은 껍데기 벗겨. 이 사탄이 하는, 이 세상이 하는 유혹은 100% 똑같아요. 다단계만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은행이든 무엇이든 똑같아요. 다 유혹할 때 본질을 드러내놓고 유혹합니까? 포장하죠.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다 유혹이라 생각하면 100% 맞아요. 그것의 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을 볼 수 있으려면은 성경 말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 말고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딱 결론을 내내지 않습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심여기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의 것과 혹은 또 육신의 것과 하늘의 것,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짬뽕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이 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뭐가 나쁘냐. 죄 짓는 거가 그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나누고 생각해 보죠. 내가 원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내 원수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그걸 원합니까? 어떨 땐 내 원수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한다. 누가? 나 너도 좋아해. 근데 네 원수 저것도 참 좋더라. 그걸 원하냐고요. 자기는 싫어하면서 하나님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원수가 만몬인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만몬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뭐라 하여 깔아뭉개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불로 화나게 만들려면 고려합니다. 우리가 나를 화나게 만들려면 그렇게 하면 내가 화내잖아요. 인과응보 사상 그리고 기복신앙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첫째로는 구약과 신약에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과응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복신앙. 복을 빌기는 비는데 그게 어디의 복이냐?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을 안 비는 그것은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복을 빌기는 비는데 세상 걸 빌어버리면 그거는 더 큰 문제예요. 복을 빌 때 하늘나라의 것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세 번째로는 인본주의적 신앙관. 그건 뭐냐면 인본이라는 것은 사람 위주, 내 위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위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 양심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욥기 8장 8절. 빌닷. 원하건대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네 자신을 가다듬고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에 주의를 기울이라. 욥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죠. 조상들이 탐구한 것,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것. 이전 시대 사람들 쭉 올라가면 아담과 이브가 있죠. 아담과 이브한테 물어봐래요. 그리고 조상들이 탐구한 것. 이게 조상들의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의 전통에 관심을 기울여라. 여기 11장 13절. 소발이에요. 만일 네가 네 속마음 즉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살 것을 결심하고 그분을 향하여 네 손바닥을 내밀 때에 양심,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런 게 다 인본주의예요.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라. 그 말이 소발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맞다고, 그거 진리라고 이야기를 지금은 대부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살면은 너는 바로 적결처형이다. 그게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거꾸로 가도 너무 거꾸로 갔어요. 여기 15장 18절 엘리바스.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조상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구하였고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였는다. 조상들에게서 받은 것, 조상들의 전통이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계속 조상들의 전통, 그리고 사람 자신의 마음, 속마음에서 나오는 그 선이라는 그 마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르다. 그리고 엘리후 34장 4절. 우리 스스로 무엇이 어려운지 판단의 기준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사람들 만나가 성경 놔놓고 무엇이 옳은지 이야기하면은 다 뭘로 판단이 됩니까? 내 마음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이게 각자 마음을 드러내놓고 그 마음 속에서 좋은 거 한 개 취하자,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인본주의다. 양심에 따르는 신앙이라. 그럼 욥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욥기 12장 13절.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결합과 명철도 그분께만 있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답은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그분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만.
그래서 그분께 여쭤봐야지. 우리끼리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우리끼리 조상들 해봤자 그건 말짝 헛것이다. 욥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신앙이고 이게 신본주의적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끼리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모든 사안을 판단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그렇게 맞춰야 돼요. 그분께. 그 뒤에 17절에서 21절 가시면 12장 17절에서 21절. 그분께서 좋은 자들을 벌거벗고 끌어가시고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의 허리를 오랏줄로 묶으시기도 하시며 그 결박을 풀어주기도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기세등등한 자들을 뒤엎어버리시며 믿음직스러운 자들의 입술을 제거하시고 늙은 자들의 명철을 빼앗으시며 고상한 자들에게 경미를 쏟으시고 도도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시에요. 좋은 자다. 이게 세상적으로 유명하다는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누구든 재판관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욥의 생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모두 동일하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게 뭐냐면은 비어있다는 거거든요. 속이. 저는 머릿속은 뭐가 들어있길래 저는 머리가 퉁퉁 비어서 이렇게 비었다는,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비었다. 비면은 어떻게 되느냐. 열매 안에는 씨가 들어있죠.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은 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모든 삶의 궤적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 안에는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헛될 뿐인 거예요. 뭐 헛되다 하니까 우리가 가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맞지만 본질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렇게 헛됨에 대해서 크게 세상의 모든 일, 내가 추구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헛될 뿐이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세상은 속임수밖에 없어요. 철학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철학이. 철학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이 그래요. 진리는 생명이거든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진리예요. 근데 철학 안에는 없어요. 이 세상 안에는 없고 내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찾고 있죠. 철학과 모든 속임수는 사람들의 전통,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이 있잖아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라. 사람들의 전통 단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뭐 안 따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뒤에 22절, 골로새서 2장 22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 전통이죠. 이런 것들은 엄숙한 모습으로 경배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매우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길 수 없으며 다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전통과 교리는 사람의 교리, 전통에 따르는 교리는 결론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엄숙한 모습으로 경배하고 우리 교회 가면 엄숙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그리고 과장된 겸손, 육체의 고행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래 해가지고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절대로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전통과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마가복음 7장 3절. 이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장로들의 전통 나오죠. 손을 자주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물러받아 지키는데 곧 장과 단지와 녹그릇과 상을 씻는 것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한과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의 전통과 교리를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완벽하게 버리게 되는 거다. 여기에 장로들의 전통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가 안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어야 된다. 그리고 장과 단지와 녹그릇의 상을 잘 씻어야 된다. 손을 씻지 않는다. 손을 씻는다. 이게 뭔 뜻이냐? 왜 손을 안 씻고 먹는, 손을 씻어야 먹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버리는 결과가 나오느냐? 성경에서 손은 일을 하는 도구예요. 일을 한다는 것을 손을 뭔가 한다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손이 내가 뭐 하는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상을 차리고 떡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할 때 깨끗하게 한다. 남이 보기에 흠이 없도록 옷도 거룩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행동도 거룩하게, 머리도
얼굴도 이런 형태로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그게 손 씻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알맹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알맹이인데. 그래서 헛된 거라고 이야기해요. 외형적 거룩함을 보이는 것이 손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외형적 거룩함이 아니라 마음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외형적 거룩함에 집착하다 보면 마음의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정결례를 하지 않고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침례라고도 하기도 하고 정결례라고 하기도 해요. 시장은 잡다한 사람들이 세상 일 때문에 이 육신이 먹고 살자고 국적되는 곳이 시장이에요. 거기 갔다가 돌아오면은 세상에서 뒹굴었으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상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뒹굴은 이후에는 정결하게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를 이야기해요. 제사하고 나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6절에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그게 뭐냐면 전통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정결례를 하기 위한 물항아리 6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밖에 갔다 오면은 부정한 거하고 부딪혔으니까 물로 손발도 씻고 깨끗이 씻는 거예요. 다 전통, 조상들의 전통에 따른 거죠. 그러면 이 전통은 왜 만들어졌겠느냐? 누가 만들었겠어요, 전통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계속 전성이 된 거죠. 그게 전통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왜 만들었겠어요? 뭔가가 일반 백성들하고 지도자는 뭔가가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한계가 나아도 지도자가 더 나아야 백성들이 고개 숙일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백성들은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해. 와, 저 사람들 하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거 뭐냐면은 그런 규례는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게 뭐 문제냐 하면 안 되는 거. 그건 문제예요. 행위에 따른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지 진정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외형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신을 높여요. 그 목적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장과 병과 녹그릇과 상을 씻는 거 있죠. 요거는 잔에는 포도주가 들어가죠. 병에는 물이 들어가죠. 녹그릇 위에는 떡이 올라가죠.
상은 제단이에요. 제단을 닦고 바짝바짝바짝하고 녹그릇을 닦아가지고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녹그릇을 하잖아요. 요사이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들 집에는 항상 녹그릇이 녹잔, 녹그릇, 노숟가락, 노젓가락 이런 게 딱 비치되어 있어요. 일반 생활 때는 안 써요. 제사할 때만 써요. 뜻은 있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제사하기 하루 전에부터 다 끄집어내가지고 재하고 모래를 섞어가지고 닦아요. 그러면 녹그릇이 바짝바짝 빛나게 닦이거든요. 그게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잔에는 포도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주가 주냐, 잔이 주냐. 병 안에는 물이 담기는데 물이 주냐, 병이 주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껍데기가 장과 병과 녹그릇과 상이 내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 육신의 모든 걸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상들의 전통이에요. 조상들의 전통은 모든 게 육신에 가 있다. 왜? 육신은 가깝거든요. 포도주와 물과 그 위에 올라가는 떡과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건 하나님 거거든. 그 하나님 것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자기중심주의. 우리의 생활에서 육신과 연결되는 외형적인 모습 부분에다가 집착하다 보면은 내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는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외형적인 일들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나와 타인의 관계, 외형적인 일들 자꾸 하는 것은 외모를 본다. 그 외형적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다. 나와 사람 대인관계. 쉽게 이야기하면 대인관계죠. 외형적인 일은 대인관계를 위주로 내 삶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돼요. 내면적인 것.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해라. 내 내면을 보게 되면은 내 자신과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을 보다 보면은 인간관계를 중시해요. 인간관계냐, 신인관계냐, 두 개가 대립되죠. 신인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신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인간관계는 인간끼리의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해라. 사람의 전통은 항상 인간관계를 중시해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것을 받는 데서는 인간관계는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